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만물에 다 드러난다. 우주에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다음에 신성, 그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 우주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 수 없는 신은, 우리가 신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 신은 그의 사역 자체로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 하나도 다 인간이 만들어야 여기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가 자기 스스로 그냥 생겼다.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구나, 그분의 신성이 여기에 드러났구나, 능력이 여기에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 터전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자연을 이 우주의 관리자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죠. 저희가 가르텐이 있잖아요. 독일 분이 저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나 동일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요 21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점점 사람이 더 무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뭘 경배하느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인간을 경배하게 된다. 또 짐승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뭐 동물들, 심지어는 뭐까지 섬기느냐? 땅에 뭐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그 욕망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스텝을 밟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까지 우주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주신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사탄이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주인이 되라. 너희가 경배를 받아라. 딱 유혹을 하니까요. 그냥 감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딱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타락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아니야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존재야.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거야.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타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으니까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았죠. 부귀도 받았죠. 존경 받도록 해줬죠.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말년에 딱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말년에 뭘 상실해버렸느냐? 감사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상실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지혜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뭘 섬깁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직도 있는가? 만약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몇 단계를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대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동이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잘했어. 내가 축복해 줄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니까 그와 그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 엄청난 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한번 볼까요?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이 문둥병하고 요즘 코로나19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문둥병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 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하고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막 띄워놓잖아요. 그죠? 네. 이건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도 못 만나는, 가족도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병이 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병자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치료를 받았어요. 9명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10명 다 치료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딱 한 사람. 9명은 그냥 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가버리고 딱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그 영광, 자기에게 비춰준 그 영광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치료만 받고 끝났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나겠죠.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 다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한번 감사했는데 그냥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삶 속에서 바르게 산다. 또는 뭐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드릴 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 도와주시고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냐 엄청난 축복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신체에,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1998년도 미국의 그 듀크 대학병원에 두 분이 계셨어요. 헤롤드 퀘리히, 이 이름 보니까 뭐 독일 분 같아요. 헤롤드 퀘리히. 그리고 데이비드 라소, 이분들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딱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딱 나왔느냐 하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대요. 굉장하죠, 그렇죠? 7일이 아니에요. 7시간만 우리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더 살아도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7년을 더 평균 7년 사니까 뭐 7년 안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요즘 면역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면역체계가 강하면은 코로나19가 딱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딱 물리치잖아요. 젊은이들은 면역체계가 강하니까 빨리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젊은이들 막 조심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 여러분 우리가 1분을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24시간 우리 신체 면역체계가 생긴대요. 24시간. 1분 한 분 감사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이것도. 1분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또 24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져 버린대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있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있는 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그냥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이죠, 그죠? 필수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필수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반드시 감사하십시다. 알겠죠? 그리고 일생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생 감사라. 아멘.
우리 일생 감사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은혜가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건강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우리 아프면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약 먹고 병하고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죠? 병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하고 싸우다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건강하잖아요. 이거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건강 가진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 조건이란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이제 죽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대적들이 왕에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쉽지 않죠. 성경에는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지만 이거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죠. 사람이 화부터 나게 돼 있고 불평부터 하게 돼 있지.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탁월한 신앙인들, 우리와 뭔가 다른 분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꼭 뭐 은혜 받고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감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심각한 일을 당했는데, 심각한 문제를 당했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사 못한 것도 있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면 그걸 또 전화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또 그냥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일, 뭐 늘 회사 갔다가 오고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런 거 항상 하는 거, 평범한 거, 특별하지 않는 거, 일상적인 거, 이것조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벌써 10개월째 살고 있잖아.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평범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우리 일생 감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일생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외에도 비결이 많이 있겠죠. 제가 깨달은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 우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모든 것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나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으면 저를 이렇게 안 만들었겠죠. 더 멋지게 만들었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가 뱃속에서 다 자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아내, 남편, 내가 가진 뭐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나 자신까지도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고통이 와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했습니까? 나는 1990년도에 이 지구에 가겠다. 탁 해가지고 딱 왔나요? 나는 요런 몸으로 와야 되겠다. 나는 한국인으로 와야 되겠다. 나는 독일인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딱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온 거라고. 나 자신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살리실지 몰라요. 70, 80 살 수 있죠. 80이 만약에 내 인생이라 그러면 80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이 육신, 내가 쓰던 육신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꽃을 꺾어가지고 왔어요.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나왔어요. 가르텐에서 꺾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 꺾어 왔다고 내가 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물 주고 꺾은 것밖에 없어요. 이 꽃 자체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조금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한테 다 받아서 쓰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24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생각하니까요. 와, 오늘 하루 24시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24시간 와 이래가지고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구에나 공평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하니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요 하루 살고 난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었었고 하나님 오늘도 24시간을 내가 누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감사합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돼요. 이미 받은 은혜. 자, 제가요. 욕실에서 이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머리카락이 자꾸 많이 빠져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 먹을수록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는데 그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욕실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젖은 손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이걸 띄어야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다 띄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이 또 이게 손이 젖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만약에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이걸 다 보면은 한 번에 딱 이렇게 뜰 텐데 다 띄었겠지 하고 봤는데 또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지금 돋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돋보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내 눈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한 번에 딱 털면 되는데 이걸 또 털어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내가 이 눈을 거의 60년 가까이 사용했네. 맞죠? 그죠? 맞잖아요. 60년 가까이 사용했어요. 태어나가지고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한 60년 지나고 한 60년은 아니지만 한 7, 8년부터 그랬지만 어쨌거나 거의 60년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몇 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거는 뭐예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감사할 일이네. 이게 짜증낼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걸. 왜? 지나간 거 내가 누린 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 욕실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줍는데요. 이제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머리카락 자기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나도 감사하면서 주셨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머리카락도 기분 좋고 서로 기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해요. 저 홍해가 왜 저기에 놓여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 막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막 감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광야로 딱 들어섰는데 물이 없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거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구나. 또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못 들어간다. 또 불평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나갔던 그 은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은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 물 좀 없다고 그게 여러분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막 춤추고 감사하고 난리 쳐놓고 잊어버려요. 홍해 지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너가 과거에 받은 은혜 잊지 마라. 이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은 제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마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니까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도 완악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그들과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로 갈수록 더 정말 사소한 일, 적은 일, 평범한 일
뭐 직장 갔다 오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